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가지인데요. 또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 매치되는가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천문학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딱 입력을 하면 옛날에 수천 년 전의 별자리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고 컴퓨터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구상 전역에서 찍어가지고 그냥 띄워버립니다. 그러면 컴퓨터 계산해가지고 답이 쫙 나와버립니다. 옛날과 다른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전 시대 5년 10년 전에 몰랐던 것들을 지금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엄청납니다. 청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강단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피 언약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인간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취하신 것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아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하신 겁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인간의 머리를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간의 관념보다는 영혼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해봤자 몇백 년, 몇천 년, 또 몇만 년, 몇억 년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의 개념보다는 영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인데 시간의 관념 속에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만일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때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혼 속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인생의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베드로처럼 따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다 하신 것입니다. 어렵다, 영화롭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된 거,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갖게 된 거.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늘 맛보게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게 전부 과거형 시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어렵게 된 것이고 영광스럽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향한 계획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완벽한 계획, 이것도 영원전에 다 계획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술한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아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은 남쪽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참치도 양식을 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참치 뭐 있는지 다 압니다. 고래 뭔지 다 압니다. 조기 전부 다 압니다. 물고기 싹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하라든지 다른 은하들, 수많은 하늘의 별들 전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영원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동정녀 탄생부터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지는 바 되심과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과 오순절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비밀과 나팔이 불려지면, 길게 불려지면, 100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다시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이고, 애거머니 전쟁 나고 재림 가면 아이고 두렵고 그러는데, 재림은 불신자에게 두려운 것이지, 이방 나라들 불신자들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정상적인 신자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초대교회는 100%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재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만민에게 증거해야 된다. 이 사명이 불탄 것입니다. 재림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해야 됩니다. 투자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이잖아요. 신랑이 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 그리고 우리가 영원 속에 들어갈 거,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스케줄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황스럽게 그냥 갑자기 인경번호로 뭘 짜가지고 우리의 구원이라든지 예수님의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이 뭘 믿으십니까?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게 전부 이스라엘 7절기하고 매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걸 누가 직접 들었죠? 마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뜹니다. 마귀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 하나님이 예언하시기 때문에 그 날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막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입니다. 신자가 일어나면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공격받지 않았다?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집안 마귀가 공격합니다. 지역의 허감세를 공격합니다. 핍박받지 않는다? 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어버리면요,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진짜 가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사람 한 명 딱 일어나 버리면 집안 마귀가 때로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벌벌 떠니까요. 다니엘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했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언약 70일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마귀가 통째로 떨고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괴락을 교활하게 꾸미잖아요. 그 영적 대결입니다. 인생이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다. 감정 싸움 하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뭘 막는 거죠? 가인 속에 악한 사단이 아벨의 피로 씨로 메시아가 올까 싶어서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건 형제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원수입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가 내 집안 시골이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 되기도 하지만 복음은 갈라버립니다. 진짜 복음 받아버리면요, 진리와 비진리는 갈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갈라집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기등등했거든요. 그건 동생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가 뭡니까? 그게 마귀거든요. 그 사람이 마귀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니까 영적으로 알잖아요. 하늘의 별이 떴습니다. 왕들이 태어날 때는 하늘의 별이 뜹니다. 그 별자리를 보고 참모들이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의뢰인을 싹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뭘 막으려고 한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고난이 있다든지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싸움을 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밑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차분하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여왕이 돼가지고 다윗의 씨를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요아스 다윗의 씨를 숨깁니다. 뭡니까? 씨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렘넌트 일어나지 못하도록 씨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왜 공격하느냐? 렘넌트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살기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영적인 살기입니다. 중세 시대 때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이 뭐 했죠? 엄청난 사람을 죽였습니다. 로마 교황 체제 하였기 때문에,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교황은 황제잖아요. 왕들의 왕입니다. 황제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가지고 수십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WCC가 로마 교황 하에 모든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작품이죠? 확실히 마귀 작품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섞일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습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섞일 수 있습니까? 섞일 수 없습니다. 영적 지대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박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지 회색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께 충성된 자, 그 앞에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오시는데, 그 비밀이 여호와 이름 7가지에 나오고 이스라엘 7절기에 정확하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책을 보면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영원전부터 준비하셨다면 예수님을, 어린 양을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그 뒤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잡아와서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언제 죽을지 예수님의 장례식 노래까지요 전부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시편 118편이 유월절날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시간에, 유월절날 오전 9시에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유월절날 오후 3시에 제사장의 칼이 어린 양의 목을 찌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황스럽게 갑자기 뭘 날짜 정해가지고 이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아시고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하시고 인생의 특정한 순간에 우리를 전부 다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우리가 응답하면 구원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그 정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까지 진행되는 스케줄은 영원전부터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생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신 겁니다. 무덤에 묻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장로교만 다녔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영상으로만 저는 침례 받는 걸 봤고요. 성경적인 의미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세례 받았다고 구원하고 상관이냐? 그건 아닙니다. 정확한 퍼포먼스는 침례가 아니고 세례가 아니고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주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 퍼포먼스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무교절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누룩 없는 빵이죠. 여호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고 우리가 참 치유를 얻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보혈은 병든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주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근원적으로 승리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우리의 옛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 생명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생명입니다. 여호와 니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인생이 싸움이잖아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도 전쟁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행군에 지쳐가지고 있는데 원수였던 마귀였던 에서의 손자였던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비겁하게 맨 뒤쪽에서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남자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정상으로 올라갔으니, 지금 전쟁을 하는 건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잖아요. 여호수아가 칼 들고 나와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과 훌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목회자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전 지역의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원네스, 그리고 성도들과의 원네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을 붙는 거죠.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자기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다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자, 모세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할 때는 목회자라든지 영적 싸움에 앞장선 사람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처럼 뭡니까?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 싸움 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더라. 부활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근원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범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된, 부활과 관계된 범절기. 여름절기는 오순절이죠. 여호와 로입니다.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원수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정인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오순절 날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가지고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구약 시대는 뭘 주셨습니까?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키면 인도를 받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영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화만 이렇게 확 내버려도 그냥 식잖아요. 짜증 확 내버리면 확 식어버리잖아요. 불평불만하면 싹 식어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범사에 성령의 인도받는 훈련을 저와 연 스스로 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버리면 그냥 인도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어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법을 배운다면 승승장구하겠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자기 욕심대로 인도받은 겁니다. 그 인도가 아닙니다. 말씀 인도받는 것도 보면 보통 끼워 맞추잖아요. 내 욕심에 충족이 되면 인도고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인도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무엇대로 인도하십니까?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혼 안에서 작정했습니까? 영 안에서 작정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역사가 막 터졌습니다. 앞치마와 손수건만 떠져버려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있잖아요. 옷을 입고 이 옷 번진하면 영적인 에너지는 다 전달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앞치마라든지 손수건만 집어 던져버려도 귀신들이 떠나고 막 질병이 막 낫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 안에서 작정한 것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후에 로마도 보야 하리라.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혼 안에서 작정하잖아요. 우리는 뭐합니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영 안에서 작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영으로 인도하시죠. 자, 이제 가을 절기까지 넘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시즌이 사실은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이죠. 그리고 7월 15일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게 사실은 15일 간격을 다 했습니다. 세트입니다. 가을 절기입니다. 세 가지 명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6월절 시즌 봄절기, 오순절 시즌 여름절기, 가을 시즌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나팔절 시즌입니다. 장막절이죠. 얼마나 정확합니까? 올해는 나팔절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절기는 뭘까요? 우리는 그 해는 모릅니다. 나팔절에 오시니까 가을이겠죠. 그리고 6월절 날도 오순절 날도 정확하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6월절 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정확하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유대인들이 1500년 동안 지키던 그 오순절 그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날, 1500년 동안 지켰던 그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팔절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두려움입니까? 감격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전쟁도 터지고 3차 대전 터지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닙니다. 감격의 시간이고 근원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름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주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죠.
이게 나팔절입니다. 주님이 나팔절에 다시 오시는데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노예살이 7년 동안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기드온이 이때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기드온은 주의 천사를 봤지만 그때 주의 천사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비에셀인에게 속한 오프라에 있더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유엔에서 연설하는 걸 직접 제가 영상을 딱 들어보니까 저 미국 대통령은 걸리면 진짜 전쟁을 일으키겠다. 마음에 확신 가지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딱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 메시지 한 거 한번 보세요. 걸리면 살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쏜다. 작정했잖아요. 또 전 세계 하얗고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중동, 전 세계 지금 전쟁의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지구상의 전쟁이 없어지고 테러가 아예 없어지고 정의 사회가 구현되어지고 4대 악이 전혀 없어지고 빈부격차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 정글 시대가 없어지는, 약육 강식이 없어지는 그 시대가 언제 오게 됩니까? 평강의 왕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 오시는 것은 근원적인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섯 번째는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이죠. 유대력입니다. 여호와 지켜놓습니다. 주 우리의 의입니다. 대속죄일은 회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잖아요. 완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하고 나서 2000년 동안 지상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걸 거부합니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 오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사이에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스라엘을 회개하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스라엘이요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다 돌아오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전부 영원전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부 다
계획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다 계획됐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 오시는 거, 재림 오시는 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전부 다 예언된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지금 다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봤잖아요. 비전을 보고 예언한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여호와 샴마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장막절에 재림하시는 거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이미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가운데 들어갔다니까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구원받는 순간에 영혼 속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밋이잖아요. 영혼 가운데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 오시면 역사 속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쫙 이어지잖아요.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역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장막절에 다시 오시면 역사 속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영혼 속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여호와 샴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 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이거는 예루살렘을 보고 에스겔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비전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에,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말고요, 영원한 영원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아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살아오는데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이고,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우리를 영혼 속에 이미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과 재림, 그 모든 스케줄, 주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유대인들이 모세가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그날 오순절 날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시고, 그 중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 시대 계시가 됐던, 지금 2000년 동안 뭐가 있습니까?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언젠가는 닫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면 나팔이 33번씩 3번 불리고 마지막에 최대한 길게 뿌 하고 불리는 그때 우리는 사방에서 부름받게 됩니다. 그때 누가 먼저 일어나죠?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낙골당에 있는 사람들, 바다 속에, 땅 속에 있는 사람들, 나팔 소리가 나면, 그날은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땅이,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를 토해냅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냅니다. 낙골 땅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땅에, 바다에 다 뿌렸잖아요. 땅이, 바다가, 강물이 다 토해내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이 몸이 공중에 바로 올라갈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피와 이 살 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눈 깜짝한 순간에 올라가는데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먼저 잠자는 분들 계시잖아요. 먼저 가신 분들, 죽은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자녀가 먼저 가신 분도 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잔이라. 맞아요? 잠깐 잠들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잔이라. 불신자는 죽는 것입니다. 영결식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잠깐 자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자, 사람이 죽었어요. 자,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됩니까? 세상에 위로될 거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위로되는 게 뭡니까? 잠이라. 부활. 영원한 거. 이걸 정말로 보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나팔 소리 맞춰서 순식간에 채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몸이 부활할 걸 믿어요? 영혼 속에 들어갈 걸 믿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이미 영혼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시간의 개념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럼 재림이 뭐가 두렵습니까? 신랑이 오시는데 감격해야죠.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오직 하나의 소망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흠없고 점없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